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틀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두로는 어떤 곳일까요? 예전에 로마와 전쟁을 했던 이 페니키아 왕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페니키아 왕국은 일찍이 해군이 발달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과 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 그리고 이곳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의 삼각형 형태로 지중해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육군이 강하고 원래 페니키아는 해군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전투를 의외로 패배하고 지중해 주도권을 해군까지 넘겨주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었는데요. 역사를 더 거꾸로 구약까지 올라가면 이 페니키아 왕국은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두로와 시돈에 잠시 방문하신 적이 있었지만 수로 번이게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일 외에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시거나 특별한 이적을 베풀지는 않으셨던, 아직 닫혀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시대 때 보니까 여기 두로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이곳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듣게 됩니다. 두로는 그런 땅입니다. 바울은 여기 두로에 도착해서 이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교제하면서 지냈는데요.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사역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누구인가요? 바울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이고 바울이 너무 잘 알고 바울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들과 작별하기 싫었고 이들도 바울과 작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죠. 2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그런데도 바울은 인간적인 정보다는 계속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더 뻗어나가야 하는 그 복음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절 말씀에 작별하고 라는 헬라어 단어는 서로 떼어놓는다, 강한 힘을 가지고 서로 떼어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을 서로 떼어놓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복음에 대한 이 강한 열정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사랑하는 고향 친구들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작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보고품, 그리움, 정, 추억 이런 것들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거, 보고파하는 거, 사람들에게 느끼는 정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교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약에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자기 가족을 버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분명히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부모를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를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콜링에 방해가 될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안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좋아하는 것들이고 아끼는 것들입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혀놓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대처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조국 사랑, 민족 사랑, 자아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감히 겨룰 수 있는 레벨의 라이벌들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로 간직하려면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좋은 것들을 절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로 변질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라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가족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화되고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 앞에 그것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뉴질랜드를 아무리 사랑해도 온 나라들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너를 떠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민족 사랑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특히 더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 훈련을 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과 작별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하되 사람 중심 되지 말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되어서 언제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두로의 제자들 중에 그 당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제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바울에게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게 하신 것은요, 바울의 믿음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바울로 못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울이 걱정돼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목숨도 안 아끼고 가려고 결단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난 많은 제자들은 바울이 걱정돼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바울을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하셨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남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기에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임금들이 바울의 얘기를 왜 들어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명분을 바울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신분을 죄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게 하시고 죄수의 신분을 입혀버리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로마로 압송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연치 않게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국 로마 황제 네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제자들의 충고를 이때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면 바울은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죄수의 신분을 입어야 바울이 임금들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손길, 크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말리려고 했던, 뜯어 말리려고 했던 이 모든 제자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려고 하고, 환난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뜯어 말리고 스스로를 말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시야가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성은 항상 같아요. 어려움을 피해라. 고생은 무조건 최대한 피해라. 환난은 당하지 말아라. 최대한 편한 길을 택해라. 쉬운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런 본성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야가 짧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 본성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다는 느낌을 더 받았을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본성에 충실하지 않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일지라도 자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성을 거스르기로 결단합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바울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야가 짧아요. 그래서 당장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좋은 길 같이 보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이 언제나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죄수의 신분은 피하는 것이 좋은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안에는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바울이 편안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황제와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폭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작정하신 뜻이 그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이 상황, 죄수의 신분이라는 상황 안에 하나님의 높으신 복음을 폭발시켜버리는 이 높으신 이해하지 못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뜻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이상한 방법으로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은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작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성문 밖까지 함께 전송한 다음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한 이유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바울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해도 기도는 계속 바울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곳까지는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밖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영역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주시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가 해라. 네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밭을 가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밭에서 신기하게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결실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보세요.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영역이 남아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100% 다 피니시까지 해낼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운전만 해도 그래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남이 와서 나 받아버리면 꼼짝없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운전이에요. 운전만 해도 내 영역이 있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원래 그저께 도착해야 되는데 어제 시드니에서 하루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하루 늦게 어제 도착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완벽히 준비해도 그 해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요. 변수가 생기는 것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간이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그 피니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완벽히 준비해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두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자기들의 처자들까지 다 끌고 가서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이상은 바울과 함께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바울을 맡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그들이 죽을 때 함께 같이 죽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이상 내 사랑하는 가족과 더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제 한계예요. 저들이 죽을 때 나를 함께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믿음이고 기도인 것이죠. 두로의 제자들이 또 바닷가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나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서로를 위해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두로에 사는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서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몸이 더 이상 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보내서 기도가 그들과 함께 하도록 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 한국에 떨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